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이 읽는 8가지 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참된 행복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행복은 팔복으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자기 성품에 대한 8개의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8개의 이 복의 선언을 따라가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철철 넘치는 8가지의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취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십계명으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직접 계명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언뜻 보면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무리를 보십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었는지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병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보신 후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왕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때 마치 신하들이 왕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왕이 취임 연설을 하듯이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인데요.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행복하다, 축복하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철철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되다, 복이 있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팔복이 많이 쓰여 있겠죠. 그런데 시편에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1편, 23편, 73편. 73편 28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행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에 목숨을 바쳐 살아가게 될 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은 마음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말합니다. 심령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정서와 생각과 의지까지도 주관하는 마음의 핵심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웠을 때 만족하시던가요? 굉장히 행복이 철철 넘치시던가요? 예.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의 상태에 거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공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심령 깊은 곳까지 완전히 파산당한 것 같은 가난한 자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마음 그 깊은 곳이 텅 빈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듣기만을 정말 간구하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교회에서 굉장히 천국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서는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 마음이 부요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뭔가 일말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천국은 절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도록 너에게 그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펜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먼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악한 세력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로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애통하고 통곡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애통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찬송가를 부르면서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운 적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감히 손을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애통할 일이 없는 것은, 그리고 애통할 일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애통할 일이 있는데도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리 아버지 된 야곱이 애통했다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어떻게도 삭힐 수가 없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으로 애통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가족의 슬픔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애통해합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과 자신의 가족과 나라가 당한 환난으로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울며 매달려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었다고 말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에서 예배 드리던 때를 기억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찬양을 할 때 썼던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거는 것이죠. 이제는 노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들이 부르던 그 신나는 노래를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나는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렸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으로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족의 죄를 밝히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그것이 가족의 죄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함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대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웃음은 가득한데 애통함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의 기쁨은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를 받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애통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과 세상을 향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애절한 기도와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본문의 온유한 자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강인함을 말합니다. 우리 고난이나 억압에 인간적인 힘으로 거칠게 반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의 강인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심지가 굳으며 일관성이 있는 외유 내강의 사람들인 것이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한 것은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오는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렇다면 실제적인 땅으로 현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있어요. 어디죠? 풍요로운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으로 땅을 받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재산을 불려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땅을 더 가지려고 부당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유함으로 감당하며 그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본문의 의는요,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기준인 공의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해 있는 죄성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만 불의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불의와 부패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르다라는 말은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칠 만큼 포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영적 만족을 주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미래형입니다. 완전한 배부름은 지금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온갖 좋은 것이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행동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너 그 돈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쳐 넣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만 달란트는요 얼마일까요? 도대체 얼마일까요? 요즘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5만 원, 그냥 하루 일당도 안 되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어치만큼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째째하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헤세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목숨의 값어치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너희가 베풀었던 긍휼은 얼마짜리냐? 너희가 베풀었던 긍휼은 어떤 것이냐? 라고 물으시며 한없는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 3절에 나오는 심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까지 더러운 것이 없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퓨어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불순물이 막 섞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고 세상과 섞이게 하고 퓨어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교제하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의 에이레네와 만들다라는 포이에오의 합성어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평화는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도 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며 갈등과 분쟁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화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분쟁과 전쟁과 갈등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같은 집에 사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과 인격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그 아들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 의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손해를 본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정말 평안함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읽는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읽는다면 그것은 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려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지셨을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견딘 것은 얼마나 큰 온유함이고 겸손함인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박해받는 자가 되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팔복의 말씀들에서 제시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이 되어 살아가며 또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곳 천국에서 당신 나라의 백성과 신하로 삼을 자의 기준을 팔복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팔복을 받아 철철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